고린도후서 5장 11절로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예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어느 목사님께서 이른 봄날에 산책을 갔습니다. 들꽃이 너무 아름다워서 한 알음 꺾어서 밥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저녁 식사를 사모님과 함께 하는데 그 들꽃을 보고 사모님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어떻게 흙 속에서 물만 먹는 이런 나무에서 이렇게 고운 빛깔의 꽃이 피어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목사님이 답변했습니다. 이런 걸 두고 식물을 섬세하게 관찰한 어떤 사람이 존재의 연금술이라고 하더군. 목사들은 확실히 말주변이 좋죠. 존재의 연금술에 하더군.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연금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고대에 어떤 특별한 비법이 있어서 납 같은 것을 황금으로 바꾸게 하는, 그렇게 된다면야 돈을 쉽게 벌어서 부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연금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이것을 지금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꽃나무는 흙과 물과 공기와 햇볕을 가지고 아름다운 그 색깔의 꽃을 피워내는 그런 신비로운 존재의 변화를 이 연금술에 빗대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밥과 반찬과 물을 먹고 마시며 나서 무엇을 빚어내죠? 그러자 말주변이 좋은 목사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쉽사리 답변할 수 없었다고 그렇게 기록한 글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게도 스스로 물어볼 그런 질문입니다. 여기서 밥과 반찬과 물을 먹고 마시는 우리 일상생활,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존재됨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니코스 카잔차스키스라는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이 계시는데요. 히라빈 조르바라는 그 소설에서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나는 물질을 정신으로 바꾸는 유일한 힘은 신만의 능력이고 모든 인간의 내부엔 신성에 동하는 능력이 있어서 빵과 물과 고기를 사람이나 고귀한 행동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물론 이분은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말을 한 것이겠지만 상당히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먹는 밥이 사랑이나 고귀한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는 신성에 동하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특권인데 지금 우리는 이것을 잘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고 있다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누에는 뽕잎을 먹고 어느 날 먹은 것을 고운 비단실로 뽑아냅니다. 소는 풀만 뜯어 먹었는데 그 풀이 우유로 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양을 공급합니다. 닭은 보잘것없는 모이를 쪼아 먹고 영양이 풍부한 그런 달걀을 쑥쑥 낳습니다. 뽕잎이 비단실로 변하고 풀이 우유가 되고 모이가 계란이 되는 이런 물질적인 변화, 참으로 신비로운 변화지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창조에 일으키시는 기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도무지 구제 불가능한 우리 죄인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 삶의 목적도 달라지게 되고 그에 따라 당연히 가치관과 인생관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존재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단지 어떤 외양으로 나타나는 어떤 행동으로 그리고 말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부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에게 이런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1년 반 동안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의해서 복음 위에 견실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거짓 교사들의 책동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슨 동기로 사역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부르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사역 수고한 것은 우리의 왕노릇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어떤 숨은 동기로 자신의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 여러 군데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변론을 하지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현재 사도로서 존중을 받고 대접을 받고 있는데 그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옹호하거나 변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자신의 사도권이 부정되고 그리고 자기 사역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이 되어버리게 된다면 그가 전파한 복음 또한 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정언한 복음이 진짜가 아니고 사이비에 불과한 것이라고 사람들의 그런 주장에 먹혀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될 것이고 교회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복음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고나느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졌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도 바울은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5장 10절에 보면은 우리 모두가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게 될 것, 그 종말론적인 그런 두려움을 사도 바울은 항상 마음에 간직하면서 사역에 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재판장이신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어떤 동기로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그 모든 진정성을 그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세웠던 그 모든 사역에 대해서 계산하게 될 날이 있겠네. 그날이 바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다. 그날에 내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고 싶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진정성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양심에 비춰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진실한 삶을 살고자 노력했고, 그리고 그러한 진정성을 가지고 그는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것이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변론하는 것은 결코 자기가 대접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외적인 것을 가지고 그를 비방하는 자들 앞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위축을 당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도록 오히려 떳떳하게 내가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자랑할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이죠.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어떤 존재라는 것을 첨가하고 스스로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예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도를 한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 진실하던 그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이어서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그 모든 것은 어떤
사적인 욕심이 있어서 어떤 사적인 개인적인 유익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너무나도 열심히 열중해 있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는, 고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때마침 베스도 로마 총독 앞에서 자기 자신을 대해서 스스로 변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기 자신을 변론하다 보니까 내가 왜 잡히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내가 기독교를 어떻게 핍박했던 내가 하루아침에 전격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는가? 그것은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하니까 베스도란 로마 총독이 벌떡 자리에 일어나서 사울아 내가 미쳤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베스도가 예치니까 사도 바울이 답변합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결박당한 것 외에는 여러분 모두가 다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통 미친다는 것은 어떤 한 가지 일에 몰두해서 항울 상태에 빠지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죠.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예수께 미쳤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들입니다. 이 크리스천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최초로 얻게 된 그 별칭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 이방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고 예수께 열중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저들이 예수에 미쳤다.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된 것이죠. 크리스찬은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들입니다. 우리만 미친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한두 가지에 미쳐 살고 있습니다. 미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무엇에 미치는가 그것이 좀 다를 뿐이죠. 어떤 분은 골프에 미쳐서 매일 골프장에 은퇴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도 누가 유혹을 하겠습니까마는 이런 분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골프장에 가는 분이 계세요. 뭐 직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쉬는 시간에 가도 되겠지만은 결혼한 다음에도 주말에 골프장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세요. 강 큰 남자죠. 그러면서도 산다는 것은 정말 부인의 은혜 때문에 사는 거죠. 쫓겨나지 않은 것이 참 대단한 거죠. 어떤 사람은 도박에 미쳤는데 이것을 끊기 위해서 손가락을 끊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발가락으로 하투패를 돌리고 있더라는 거죠. 술에 미친 사람들은 건수마다 만들어서 술을 마실 기회를 찾습니다. 오늘은 이 과정에 장모님이 초상이 나서 마시고 또 내일은 뭐 박 과정에 뭐 결혼식 때문에 한 잔을 마시고 하여간 기회를 맞는, 그러다 보면 또 동일한 장모님이 또 건수로 마시니까 그분은 장모님의 몇 분이냐고 그렇게 타박을 듣기도 하죠. 어떤 분이 집에 퇴근하면서 가는 길에 술집이 있어가지고 그 술의 유혹을 언제나 굴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잔 하지 않으면 도무지 그냥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어느 날은 단단히 결심을 했습니다. 절대로 내가 술을 마시지 않고 바로 집으로 직행하겠다 하고 나는 마음 결심하고 지나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내 자신이 생각해 보니까 스스로 그것을 이겼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대견한지. 그래서 기념으로 한 잔을 거치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학문에 미치고 예술에 미친 사람, 고상하게 미친 사람들이죠. 요사이는 컴퓨터나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전자기기 아니면 드라마나 영화에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모두 다 한두 가지 다 미쳐서 살기 마련입니다. 근데 사실상 사람들은 가령 예를 들어서 돈에 미쳐서 살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미쳤다, 그리스도께 미쳤다면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미쳐야만이 세상에서 온정시로 맨정시로 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미친 사람들만이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세상에 살게 되어 있어요. 세상 것에 미치지 않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4절에 자신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하나님이 일에 대해서 열중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에, 이 임펠리, 그렇게 밀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모든 죄인들을 향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자기를 희생하신 대속의 사랑이고 희생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졌고 그 사랑을 받게 되니까 그 사랑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거죠. 자신도 그래서 그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의 삶에 원동력이 되어서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리고 끌어가는, 그리고 움직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냐고, 이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5절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한다. 자기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데서 이것은 어느 한순간에, 하룻밤에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점점 그것이 약해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점점 강해져가는 그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 결코 쉬운 것은 아니죠. 내 안에 욕심이 있고 내 안에 이후에 대한 소박한 꿈이 있고 그런 나름대로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쉽지 않습니다. 내적인 저항도 있고 또 예부적으로 오는 그런 저항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강권하고 그래서 그 강권하심에 따라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간다는 거예요. 지금 100%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런 방향으로 그런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움직여 가고 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매 순간 우리는 결단하고 그리고 매일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나를 그런 삶으로 이끌어가니까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 그런데 시점을 이제부터는 그렇게 썼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만난 그 시점,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관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관점, 육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 많이 소유했는가, 그분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분이 무엇을 성취했는가,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주로 보는 관점이고 이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판단하고 그리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그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자칭 사도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그렇게 유창하거나 수사학적으로 그렇게 세련된 그런 설교를 구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편지로 볼 때는 굉장히 권위가 있고 힘이 있고 사람들을 감동시켰는데 막상 사도 바울이 나타나니까 그 예모가 그렇게 매력을 줄 만한 그런 예모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도 그렇게 유창하게 쏟아져 나오는 그런 웅변가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교회에서 제대로 사례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늘 꾀죄죄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그는 사도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은 그는 12 제자주 중에 한 사람도 아닙니다. 반면에 고린도 교회에 찾아온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 그리스 로마 그 수사 공부를 통해서 아주 웅변술이 능한 그런 능한 말주변 말쟁이들이었습니다. 겉보기에도 상당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활용점정 가장 하이라이트는 무엇이냐면 그들 출전장에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기둥과 같은 야고보와 베드로에 의해서 추천을 받은 우리는 정통파, 정통 중에 정통, 진골 중에 진골, 우리는 그 파에 속한 사람들이요 하고 자기들을 스스로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도 예전에는 그런 외적인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가진 육신의 잣대로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는 이단의 괴수요, 그를 따르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모두 유대교를 배신하고 민족을 배신한 미친 자들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크리스찬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핍박을 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서 가장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새로운 피조물이 그가 변화된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다 새로워졌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의 가치관이 변하고 소망이 변하고 그의 삶의 태도도 변하고 그의 삶의 목적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에 육신에 따라서 육신이 요구하는 것을 가지고 육신의 판단에 따라서 육신의 판적인 그런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갔었는데, 그러니까 그의 생각은 세속적인 그런 생각과 욕심과 그런 꿈과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는데, 이제 내 삶은 완전히 뒤집어졌고 달라졌습니다. LA는 어느 교회 집회에서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이 저는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순서가 있어서 간증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한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이 여고 시절에 동네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길가에 앉았던 점쟁이가 자기를 쳐다보면서 학생, 내가 관상을 잘 보는데 내가 잘하면은 당신 팔자를 고쳐줄 수 있어,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전혀 그런 일 가까이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분별해서 드려야 됩니다.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순전한 여학생은 그래서 호기심이 동해서 돈을 내고 점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당신 40대 가면 대통령 부인이 될 상이구만. 그 말을 들으니까 그냥 귀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설레는 게 있어요. 그 다음부터 이 여학생의 머릿속에는 나는 대통령 영분이 된다, 이런 의식이 이제 잠재적으로 들어간 거죠. 한쪽에서는 설마 그럴까 하지만 또 사람이란 게 설마 그렇게 또 기대하는 마음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대학교 다니면서도 미팅 한번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대학교를 졸업하고, 보통 남자들은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래봬도 미래에 영분이 될 사람이니까 보통 시시한 저런 남자들 프로포즈 아주 거들떠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남편을 만나서 아들, 딸 낳고 사는데, 근데 부인이 보니까 40대가 됐는데 아무리 봐도 남편 상이 대통령 될 그 싹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점쟁이한테 속았구나, 그렇게 한탄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 남편이 LA에 있는 은행 지점으로 발령이 와서 LA에 오게 됐는데, LA에 사는 친구가 교회 가자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에 나가서 거기 좋아서 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세례를 받고 그리고 제자훈련까지 받게 되는데, 어느 날 제자훈련 받는 그 시간에 이런 공부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깨달아지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
딸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그러면 나는 공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딸이니까 공주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더군다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으니까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으니까 나는 영부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얻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 바로 대통령 영부인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공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 영부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갖고 아주 감격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때문에 아주 행복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달라 보이더라는 거죠.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새하늘과 새 땅이지요. 온통 감격이었어요. 예전에는 아이고 내 팔자야, 온갖 불평과 원망, 이렇게 내 인생이 맞춰가는가 보다 이렇게 했었는데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간증을 마치더라는 거죠. 저는 40대가 되어서 점쟁이 말이 맞은 것을 알았습니다. 이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농담을 해도 진담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비록 내가 대통령 부인은 못 되었지만은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새천년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영부인 마마가 되었으니까 그 여집사의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 자세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 보이겠지요. 더 이상 근심과 걱정, 불만과 초조감에 가지고 달고 살진 않겠지요. 그리고 세상에 살 때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벌써 걸음걸이가 달라질 것이고, 말투가 달라질 것이고, 눈빛이 달라질 것이고, 마음 자세마저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공주가 되었으니까, 왕자와 공주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마음 자세가 달라지겠어요? 얼마나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프로 골프 선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 유명한 프로 골프 선수를 아랍 왕자인데 아주 부자인 그 아랍 왕자에게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용 비행기를 타고 그 아랍으로 가서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그 왕자와 함께 골프도 치면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정말 꿈같은 그런 교제, 그리고 대접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작별을 하는데 그 왕자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조그만 선물을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내심 생각하기를, 왕자니까 또 부자니까 황금으로 만들어진 골프채를 선물로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선물이 왔는데 자기는 잔뜩 황금 골프채가 들어있을 걸로 그렇게 기다리는데 그런 소포가 아니고 그냥 편지가 왔더라는 거죠. 그래서 좀 실망이 돼서 편지를 오픈해 보니까 자기 초청에 응해줘서 너무 고마웠고 한 즐거운 시간을 가져서 내가 그 고마운 답례를 하고 싶다 하고 그 편지에 보니까 골프장, $10,000,000짜리 골프장을 선물로 주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명의로 된 그 골프장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죠. 아니, 이 세상 왕자도, 부자인 그 왕자도 이렇게 $10,000,000짜리 골프장을 줄 수 있는 통 크게 쓰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꾀죄죄한 모습으로, 비굴한 모습으로 세상에 살아가면 되겠어요?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조금 손해 안 보려고 뭐 말 한마디 안 들으면 그냥 부들부들 떨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사람 보는 관점이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의 가치관이 변화되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세상 삶에 살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 여전히 세상적인 그런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십니까? 혹시라도 그 사람의 사회적인 위치나 경력이나 직업이나 신분, 그 사람의 소유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는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 자신에게도 평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너무 지배된 나머지 내가 그것으로 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열등감을 가지고 살거나 아니면 교만한 마음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산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 만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내가 왜 이렇게 못났나 한탄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과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내가 참 잘났구나 그렇게 뽐내면서 우쭐거리면서 산다고 한다면 더더구나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렇게 볼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진실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이고 그것만 있어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나를 어떻게 봐주는가 그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겠어요? 내 속마음을 알겠어요? 내가 살아온 어떤 과정 속에서 살아왔는지 그것을 알겠어요?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할 때 얼마나 그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 말 한마디 잘못된 평가를 하면 부들부들 그냥 막 몸이 떨릴 지경으로 그렇게 분이 들끓어 오르지 않습니까?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나를 뭐라고 판단해도 결국 마지막 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것이 최종적이고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결정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올바르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내 삶의 활력을 불어주고 온동력을 불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아가도록 우리의 가치관을 바뀌어주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존재. 이제 이전 것 다 지나갔습니다. 내가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평가하고 그것에서 울고 불고 했던 내 모든 과거는 다 지나갔다 그 말입니다. 아니 세상은 조금 더 달라진 것이 없지만은 그런 내 자신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는 것이죠.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는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출발할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여기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육신의 잣대로 비춰서 비난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놀라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날 때 늘 불만족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으로 가득 찼던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감사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넉넉하게 이해하는 마음으로 용납하게 되고 그리고 인내하게 되고 왜냐하면 나는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상속자이기 때문에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왕자에 앉혀진 왕같은 제사장 다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서 사로잡혀 매일 그런 손해본 느낌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새로운 존재의 변화됨 그리고 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